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신문에 중요한 것을 잘 이렇게 오려서 뒀다가, 근데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마지막 교수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죽음을 갖다가 호랑이로 비유했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호랑이가 울 안에 있는 것처럼 별로 죽음에 대해서 관심도 안 났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젊으니까 나는 죽음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저 서울의 동물원에 아무리 크고 많은 호랑이가 있더라도 우리에 갇혀있는 놈은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어가 보니까 이제는 죽음이 마치 뭐와 같으냐? 동물원에 안에 갇힌 호랑이가 바깥으로 뛰어나왔어요. 이놈이 어슬렁거리고 자기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죽음이, 내가 젊었을 때는 호랑이가 우리 안에 있었는데 나이가 70, 80 먹다 보니까 이놈이 밖에 뛰어나왔어요. 언제 와서 이 목덜미를 콱 물어가지고 죽일지, 죽음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지. 이름이 어슬렁거리면서 자기 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이름난 학자네요. 훌륭한 리더입니다. 근데 그도 예수를 모르다가 딸이 목사가 돼서 암으로 죽으면서 그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호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무섭지요? 안 무서워요? 반응이 있어야지. 안 무섭면 안 무섭다, 무섭다. 이따 가다가 호랑이한테 물려서 사시기 바랍니다. 호랑이 무서운 거예요. 물리면 죽습니다. 왜 이어령 교수가 죽음을 호랑으로 비유했느냐? 죽음이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죽음은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무슨 교통사고나 무슨 질병으로 이제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면 사람이 좌절합니다. 아이고, 나 죽었네. 이제 더 이상 못 사네요. 우리 강구사님 이모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시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코로나로 그 요양소에 계시다가 네 분이 아마 방송에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손들이 있으면 자손들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장례식장에 모셔다가 장례식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돌아가셨으면 거기서 직접 화장터로 선 화장 후 장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가는 부모 얼굴, 마지막 가시는 그분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코로나로 죽으니까 거기서 뚫뚫 말아가지고 화장터에 가서 다 태워가지고 유골만 갖다가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핑계는 좋지요. 전염병. 나는 참 우리나라가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으로부터 정부가, 자,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7천 명이 넘었다, 1만 명이 넘었다. 그러면 그 1만 명은 누구냐 그 말이. 대한민국이 지금 4천만 명이면 4천만 명을 쫙 검사를 다 해서 그 중에 몇 프로가 확진됐다. 그건 정확해요. 자기들 기분대로 때로는 숫자가 많이 점검해서 많이 체킹을 하는 게 많이 나오겠죠. 어느 날은 뭐 조금 지나가는 몇 사람 검사하면 몇 병이 안 나오고, 이게 정확성이 있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숫자에 막 7천 명 나왔대, 8천 명 나왔대. 코로나
전염될까 봐서 장례식에 돌아가신 그분들 유족들 쳐다도 보지 못하게 해놓고 무슨 강아지 죽은 것처럼 뜰뜰 말아가지고 화장태가 버려서 다 태워가지고 함에다 갖다 놓고 장례해라. 물론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정치로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나는 답답하다는 거지요. 자, 그 얘기는 그만두고 사람들이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왜 호랑이를 비했는가? 여러분, 성경의 죽음에 대해서 히브리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 말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안 죽어요? 천만의 말씀. 지금 젊다고요? 이 젊은 사람들 호랑이가 무슨 창경원 어디 동물원에 갇혀 있는, 착각하지 마세요. 이님이 언제 떠리러 와서 나를 물어갈지 몰라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아직 건강해. 착각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장 찾아가는데 분명히 쫙쫙 가서 거기 하면 그 예식장이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착각을 하더라고. 그 결혼 예식장이 이렇게 하면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골목에, 이것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사람이 기억력이 이제 약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호랑이는, 죽음은 항상 동물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이름이 나에게 습격해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가 싹이 나면 그 죄가 결국 열매가 뭐냐? 사망이요. 죄라고 하는 놈은 죄를 지면 이게 싹이 난대요. 그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뭐냐? 죽음이요. 그러니까 죽음은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다는 거죠. 죄가 자라서 결국은 죽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는 불순종, 불법, 불신앙이 죄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야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불순종. 그거 가지 마라.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했는데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이게 하말티아, 죄. 성경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무엇로 비유했냐면 어둠 속에 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자, 여러분 어둠 속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야 뭐 전기불이 낮까지 환 대낮까지지만 저 시골에 전등이 안 들어가는 곳에 저녁에 6월달 7월달 장마철에 하늘이 변화라가 안 보여요. 캄캄합니다. 그런데 산길 공동묘지 옆에 가려면 기분이 좋아요? 머리가 막 쭈뼛쭈뼛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어두운 가운데 거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캄캄한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9장 1절에 저의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나,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흑암이라고 하는, 흑암이 뭐지요? 아주 캄캄한 흑암 중에 3절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흑암이 뭡니까?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죄 짓고, 그래도 몰라 죄가 죄인지. 내 몸이 지금 썩어져 가는데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다 죽게 됐을 때에서야 아이고 몸이 어디 이상이 왔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기 있는 목사도 죄가 많고 여러분도 죄가 있죠?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 흑암 속에 산다 그 말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왜 사는가? 죽음은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콧구멍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이 됐더라. 사람은 흙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흙 속에 있던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분리 상태를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면 이 흙은 어디로 돌아가요? 한 줌의 흙으로 땅에 돌아갑니다. 근데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이 영혼은 죄 용서받은 영혼은 낙원에 죄 가운데 죽은 영혼이 이게 문제예요.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팍 죽어버린다? 그 영혼은 음부라고 하는 불속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육신 고깃덩어리 열심히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열심히 아침 먹고 저녁 먹고 화장실 갔다가 잠자고 그게 인생입니까? 사람은 분명히 삶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뭐예요? 이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구경꾼 신자 마세요.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 때 며칠 동안 졸았습니다. 솔직히 졸으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돼서 막 감격 속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빨아들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은혜 받고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이 있고, 근데 구경꾼으로 설교 잘하네 못하네 끄덕끄덕 졸다가 그냥 가면 에이 교회는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데지.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위해서 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된 것은 예배 잘 드리라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까?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을 찾으신대요. 어디서 다른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민족, 예배 잘 드리는 자식,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막 살아서 움직여요. 은혜가 충만해요.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한참 조인기 목사님 성령 충만할 때 예배당에 1부, 2부, 3부, 4부, 5부 막 줄 서서 기다렸다가 딱 문이 열리면 막 성전에 달려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달려오셨어요? 달려오셨냐고? 싱가포르에 추수교회 교인들도 청년들이 막 수천 명 오는데 길가에 쫙 줄 서 있어요. 음식 맛있게 하는 집 줄 서서 기다리죠. 1부 예배 끝나고 2부, 3부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딱 섰다가 딱 그 사람을 나가고 이제 문이 열리면 막 앞자리 가서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게 살아있는 성도 자세지. 예배가 다 됐는데도 찌우찌우 바깥에서 언제 찬송 끝나지? 반쪽이 무슨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가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먹고 마시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 어떻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무시하고 이 나는 목사로서 막 불이 터지는 것은 하나님 무시당할 때 막 두들겨 패고 싶어요. 하나님이 무시당하면 됩니까? 저 날로 꼬이 더워. 추워요? 내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우리 친구님이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나같이 착하고 착한 순댕이가 그럼 눈탱이를 한번 팼다고. 딱 한 번밖에 안 때렸어요.
아니, 내 친구님이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불렀더니까 막 여기서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때문에 욕먹는 거 화가 나지 않아요? 나 때문에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 예수 믿는 것들 졌다위야? 그렇게 욕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가 욕먹는 거 분통 터지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욕먹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도록 지원받았는데 영광은커녕 욕을 먹어요. 이런 인간은 불쌍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제대로 설 수 있겠어요? 죽어서 어디 가느냐?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디 갑니까? 예수 안 믿고 제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유황불, 지옥불 속에 집어 넣는다고 그랬어요. 즉각 떨어져 지체하지 못해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는 사람은 낙원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천사들에 받들려서 가시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 얼굴에 그렇게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가는 걸 봐요. 이대 총장이었던 고 김말란 박사님이 그래서 돌아가실 때 너희들 내가 죽으면 울지 마. 내가 죽으면 울지 말고 승리의 계산가를 불러다오. 승리의 계산가. 그거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팍 기뻐서 계산가를. 왜? 영원은 하늘나라 입성하는 것. 세상에서 고생 다 끝나고. 우리 그 교사님 이모님이 대전에 내려와서 얼굴이 그렇게 참 선하시고 넘어져. 여러분 화장실 갈 때 쓰리빠 신지 말라고. 대개 어른들 돌아가실 때 화장실 가서 넘어지면 뇌진탕 어디가 부러져서 7, 8년 동안 고생하시다 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오줌똥 다른 사람이 받아내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화장실 다니다가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갈 수 있도록 아들, 딸들 기저귀 채우고 오줌똥 받아나게 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무시다가 그날 밤에 착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돼요. 기도하는 대로. 그래서 어둠에 속했다는 것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 사람은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그냥 탁시 눈 뜨니까 밥 먹고 자고. 이게 짐승과 다를 바가 먹어야지. 인생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개, 돼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개돼지 같다는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하나님이 시편 50편 15절에 개, 돼지 같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인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분명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충청남도 부여가 아니에요. 나는 흙에서 왔어요. 육신은 흙에서 왔어요. 내 영혼은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죽을 때도 내 영혼이 아버지 천당에 가야 되는데 죄범한 영혼은 음부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지옥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 때문에 오셨는데, 그러면 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어둠의 나라, 형벌의 나라,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사도록 다시는 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자, 무적행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하면 끝이 없는 구멍, 영어로는 블랙홀, 검은 구멍이, 빛이 전혀 없는 캄캄한 이 블랙홀에 그 영혼이 마귀와 사단의 종들, 우상숭배, 음란한 자, 거짓말하는 자들을 거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무적행이. 계시록 20장 13절. 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어디에 던져요? 거기서 불못이 이해가 안 되면 일본에 배 타고 부산에서 배 타고 가면 여수에서 일본의 후쿠오카 거기 가면 불이 용광로가 얼마나 물이 막 하는 1500도. 여러분 가끔 TV에 화산이 터져서 그 용액, 그게 뭡니까? 용암이 흐르는 거 봤잖아요. 불덩어리. 거기에 사람 탁 집어넣으면 팍 하고 터져 죽는데, 근데 지옥에는 죽지도 않고 불 속에서 영원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남편이나 아내가 그 뜨거운 용암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에서 악 소리 지르면서 죽어가는 모습 볼 때 잠이 와요? 밥이 넘어갑니까? 현실인데. 목사가 거짓말 사기치는 말입니까? 둘째 사망, 그 불못이라. 저 둘째 사망이 뭐냐면, 첫째 사망은 우리 몸과 영혼의 분리를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이 영혼이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죽고 또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지더라. 불못, 뜨거운 불못에 던지오더라. 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안 믿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 모든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지옥이 그림 속의 떡이 아니에요. 지금은 호랑이가 갇혀있는 것 같지만은 죽는 순간 이 불못에 던지우리라. 저걸 생각지 않으니까 호랑이와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를 물어갈 이 무시무시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 않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와 같이 불못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리라. 무섭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반대로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분명히 여기 믿지 않는 자들, 행음자들, 술객, 오늘은 이 집 가서 소주 먹고 내일은 저 집 가서 맥주 마시고 우상숭배자들, 먹고 마시고 음행하는 자들 다 불못에 던지리라.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낙원에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이사야 9장 1절과 7절에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땅에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러죠. 죄인이 최후의 저주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건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너무 막 길이 막 울퉁거리고 덥고 목을 마르니까 에이쌍 모세를 원망하고 쌍.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냈냐면 불뱀을 보냈어요. 독사, 살면서 코브라 같은 거 막
한 번 물리면 이게 즉사하는 거 아니에요? 막 뚱뚱 벗어 뱀에 물린 자마다 죽어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세를 향하여 불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기를 뭘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장대, 왜?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라. 뱀에 물린 자마다 저 구리뱀을 보면 나으리라. 특효약. 그 보기만 하면 병 물린 사람 다 나요. 근데 사람들이 강팍하니까, 헤이 미친놈, 그거 본다고 해서 내가 이 독사한테 물렸는데 나? 안 봤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그래, 죄인이라고 하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무슨 죄 용서 받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뱀에 물렸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졌다는 거죠. 여기 죄인마다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면, 아하, 이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이 독이 심장으로 들어가면 그 끝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야야, 여러분, 저 구리뱀 쳐다보면 난다. 그걸 여러분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요? 우리 오늘 강교사님이 성도님 한 분 제경숙 성도님 모시고 왔는데 그 얘기예요. 우리 제경숙 성도님 예수를 몰라. 이렇게 해서 모셔왔어요. 뱀에 몰린 것이 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군 부대 근무할 때에 그 의사들, 미국 의사들은 이 의사 마크가 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이렇게 매달려야 된 것을 배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달고 다녀요. 구약 성경에 구리뱀을 본 사람보다 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어떤 살인자, 어떤 도적놈, 어떤 못된 인간도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거거든요. 그 얘기를 안 해줘서 뱀에 몰려서 지금 막 뚱뚱 붓고 죽어가는데 왜 그래? 왜 그래? 묻지도 않아요. 뭐 죽으려면 죽구만. 이게 천국 지옥을 아는 성도들의 자세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택시를 타든지 식당에 가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전도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살려내야지. 몰라서 죽어가는데 몰라서. 그래서 전도에 따라서 전도하지 않는 인간은 따라해요. 전도하지 않는 인간은 악질 중에 순악당이다. 목사님 무슨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무식해요? 나쁜 놈이죠. 내가 말 한마디 던져져서 그 독사에 몰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구리뱀 쳐다보면 사는데 그 얘기도 안 해줘요. 그 얘기도 못해요. 그 쳐다보면 사람이 낫는데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고 낙원 가는데 그걸 몰라서 지옥불 속에 저 뜨거운 유황불 속에 갇혀서 영원히 죽는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칠 일이에요. 얼마나 악랄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 가정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내가 먼저 예수를 알고 천국을 난다면 얘기를 전해줘야지.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은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도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췄다. 주의 영광 큰 빛이시여. 빛이 갑자기 환한 빛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췄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언제 메시아가 오는가. 그런데 왔는데도 백성들이 몰랐죠. 예수님이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상에 미칠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왜 기뻐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나를 건지러 오신. 요즘은 영상들이 아주 기가 막힌 들이 막 떠내려가는 사람, 어떤 사람 잡아 이끌고 건져주고. 유튜브도 유튜브지만은 요즘 영상들이 각자 세계에서 보내오는 그런 영상들, 아주 기가 막힌 그 그림들이 많아요. 자, 불 속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누군가가 잡아 이끌어낸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골로새 1장 13절과 1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디에서 건졌다고요? 흑암이 어디요? 블랙홀, 검은 구멍, 무저갱,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낙원으로, 천국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속량 집값을 치러주셔서 죄를 사함받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돼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프로크라이스트, 주님을 위해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했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를 믿는 자는 이제부터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둠이 어디요? 죄 가운데, 불법, 그렇게 살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가 이렇게 성탄하신 것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건져주러, 무저갱이의 저 불속에 떨어져 영원히 죽을 나를 건져주러 오신 그분이 고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는 성탄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 미국 놈들 한참 하더니 이제는 저기다가 십자가 달지 말아라. 미국이 타락되니까, 아니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건너가서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배가 부르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얼마나 음란해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을 끄집어내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절대자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립학교에서 주기도문 하지 말아라, 성경 교육하지 마. 이제 우리나라도 그대로 따랐어요. 그 대신 뭐가 들어왔어요? 음란한 것이 들어왔어요. 음란한 것.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이 당신이 빛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뭐냐? 생명이라. 여러분, 태양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도 이 피부가 태양의 빛을 받아야 비타민 D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태양을 안 보고는 동식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어둠이 빛이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가 증언하러 와서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며,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빛으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일을 요한이 감 8절 그래서 11절까지 쭉 그 말씀이에요. 그는 이 빛에, 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그 빛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이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지요. 네. 자, 오늘 성찬 예식 해야 되니까 요약해서, 예수가 빛이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찾아오지요. 이사야 60장 1절, 2절, 3 일어나 너는 이제 빛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 생명의 공급자, 생명의 전달자가 되라. 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받아서 살아날 수 있도록 어둠에 살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제단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이 빛을 보았어요. 그 빛 가운데 자기 모습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죄악이 드러나니까 이건 뭘로 표현할 수 없는 더럽고 악한 죄. 자, 이와 같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니까 자기 죄악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 죄를 그분이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 말씀이 2절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 말은 죄 가운데 행하던 자들이 큰 빛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사망의 그늘진 땅, 죽음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지요. 죄악이 꽉 찬 소돔 고모라 같은, 이제 교회마저도, 이 거룩성이 상실된 교회마저도 이제 어둠의 그늘에 속하게 되면 그때는 끝장인 거예요. 마지막 교회라도 주의를 지키고 성도답게 구별되게 살고, 이게 마지막 남은 자가 돼야 되는데, 요즘 교회가 돈 좋아하잖아요. 돈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권력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교회가 세속화돼요. 이게 마지막 망조예요. 흑암에 생했던. 그러므로 우리는 흑암에서 영원히 살다가 죽을 자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창성케 하는 것, 메시아의 나라는 풍성하다, 풍요, 부족함이 없는, 이 창성하다는 말은 번영, 번창, 그리고 하늘나라의 확장. 오늘 대한민국에 낳은 사람이 예수 믿고, 아내가 믿고, 자녀들이 믿고, 나 때문에 사촌, 오촌이 다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창성케 한 복. 그 다음에 3절에 즐거움이 충만한 나라. 어떤 기쁨이라고 그러세요? 추수의 기쁨, 추수의 기쁨. 여러분, 가을에 농사들, 그 농부들이 그런 잘 익은 벼라든지 땅콩, 고구마 추수할 때 고생해서 농사 지은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요. 농사 아닌 사람들이 그냥 돈 주고 사 먹으면 그런가 보지만, 농사꾼들은 그게 아니에요. 전도해서 교회 누가 데리고 나왔다면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기뻐해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떤 즐거움이냐?
3절 그 즐거움을 이는 왔다 갔다 하지 마. 3절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전쟁터에서 적군을 다 물리치고 거기서 막 아람 군대에서 엄청나게 불화가 골짜기에서 찬양대 데려나가서 승리했을 때 그 엄청난 재물을 나눴던 그 기쁨,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며, 이런 즐거움, 여러분 세상 살 때 즐거워요? 저는 지금은 유치장에 못 들어가지만 유치장에 들어가다 나올 때 그 즐거움을 맛봤어요. 전도하고 나오면 그렇게 기뻐요. 이런 추수의 기쁨,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 전리품. 그 다음에 4절에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이 즐거울 이유를 3절, 2절, 3절, 4절.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구경꾼으로 앉아있으면 졸려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졸아보는 게 그렇더라고. 단일 기도에도 나도 졸아봤어요. 졸아보더니 재미가 하나,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찬양을 부르고 은혜가 되고 하면 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4절에 이는 그들이 4절 왜 기쁘냐?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이 어깨에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다. 그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멍에를,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잖아요. 소 구름 바꿀 때 멍에 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목이 근육이 벗겨서 이렇게. 그래서 농부들이 착한 분은 그 구루마지라고 해서 그 근육 있는데 그걸 주물러 주더라고. 근육 풀리게. 멍에를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무거운 짐.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 물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오는 그 고통, 이런 것들을 주님이 꺾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미디안의 날, 기도원 300명 용사로다가 수많은 미디안을 갖다 물리쳤어요.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외치기만 하고 항아리에 횃불을 딱 켜는 순간에 아말렉이 다 미디안들이 물러갔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평생에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그것은 상급과 연결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 구원의 선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메시아 왕국의 모습 누가 통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영원한 나라, 기쁨의 나라, 평강과 자유의 나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